여러분, 보통 법정에 선다고 할 때 어떤 사건 사고나 이혼 등 이런 일들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열리는 이 재판 법정은 그런 법정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잡혔고 법정에 서게 되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과 천대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법정에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 천사처럼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요, 누가 나한테 어떤 섭섭한 말, 나를 공격하는 말, 상처 준 말 하면은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누가 공격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지. 이 사람에서 기도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법정에서 제자들을 고소하며 판결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멘. 서기관들이 모였다. 서기관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로 사도들과 변론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논박을 해서 제자들로 이런 방구도 못하게 하려고 모인 거예요. 관리와 장로들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죠. 이들은 사도들이 답변을 못하도록 하여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근거를 잡아야 되겠다고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식 있는 자들도 권세자들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29장의 사도행전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 끝나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새가족이 또 왔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새가족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오신다 했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미스코리아 나가면 잠깐만, 이 흠은 말도 안 된다는 흠인가요? 옆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웃음은 또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미스 코리아를 TV에서 이렇게 중계했잖아요. 예, 생중계했었죠. 그래서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원장님들이 따님 예쁘네요. 어? 우리 따님 한번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게 하죠? 이상한 웃음을 자꾸 나오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예쁘고 컨택이 되면은 사자머리 내보내잖아요. 예전엔 다 사자머리야. 지금 보면 그게 촌스러운데. 우리 애들 봐 얼마나 예쁩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미스코리아, 슈퍼모델, 또 이런 어떤 좀 얼짱 대회, 뭐 롯데, 뭐 있잖아요, 여러분. 예? 무슨 춘향전 대상, 미스 춘향 대상, 예. 그런 게 이제 외적으로는 아름다움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심사위원들이 아름답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도 심사위원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면은 그 평가에 좀 너무 좋은데, 세계적인 심사위원들이 또 평가해 주면 얼마나 또 이게 또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제가 오늘 교사들과 이렇게 쭉 나누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신 게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여기 동네 상가 사람들이든 선생님이 전도하고 있어. 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어. 또 다른 선생님도 여기 앞에 계신 제 앞에 있는 선생님인데, 얘들아 오늘 고백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들아 글쎄 선생님이 전도할 때 용기를 가지지 않았니? 전도했어. 용기를 가져버렸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좋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면 삶을 살면서 너희들도 전도해라. 삶으로 가르친 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날마다 예배하며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모든 걸 더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왔듯이 김기동 씨가 큰 차 사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가족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저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족들도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거동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정말 태어나자마자 전도를 한 거예요. 노방전도, 관계전도, 아파트전도, 무당전도. 초신자가 그 왜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뭐 교회 이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베푸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꼭 이 간증, 자동차 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런 간증 꼭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을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간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면 자기 자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 간증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다른 사람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하세요. 간증을 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우리 가정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제자들을 박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시편에 나오죠, 여러분.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관원들과 이 군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비웃을 줄 아세요. 썩소. 잘하시네요.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요 비웃고 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박해한다고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느냐? 하나님이 웃긴 거죠. 웃기신 거죠.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중국도 여러분 시진핑 때 여러분 막 이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십자로 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마치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교회를 억압하면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때문에 두려움을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웃고 계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역사할 것이며 심판할 자는 심판할 것이고 공의를 여길 자는 공의를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김한 번이면 홍해 바다도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드시며 한 민족도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자의 편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간다면은 하나님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요, 어떤 권세자가 막 힘을 가진 자가 억압해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만 하고 나간다면은 그 어떤 자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어요. 루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 할 때 로마 교황청은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그 종교개하는 것은 마치 계량으로 바위를 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죽이겠다 협박하고 온갖 박해를 했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루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루터의 또 절친 어느 백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루터를 보여줬어요. 고비고비 때마다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세상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한 자를 지켜주시며 그를 통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또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를 비방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비웃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춤추게 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아닌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99명 때문에 하나님 또 기뻐하시지만 죄인이 주께 돌아올 때, 지옥 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영혼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자, 여기 안나스 사내들인 회의 회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동시에 재판정의 원로이죠. 이 둘은 예수님을 대적한 주동자들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권세죠.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는 거침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합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지금 고위층들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말 한 번만 딱 하면 베드로, 요한 죽을 수 있어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요, 거침이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권세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뭐라 말씀했을까?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총독들 앞에 끌려갈 거야.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권력자들 앞에 끌려왔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 이 말씀 미리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지금 법정의 승계, 이렇게 복음 전하다 핍박당하고 재판받으러 온 게 예수님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오히려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큐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 권면을 통하여, 또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때로는 책으로, 꿈으로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미리 이렇게 직감적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있는 고난, 환난, 내게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거구나. 요셉도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 만났을 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 백성들 구원하라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은 형들 만났을 때 다 뒤졌어. 니들 인간이야?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사람 일길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너가 이리로 온 것은 다 나의 뜻이 있어.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생명을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어도 위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교제가 없는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게 벌써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요셉은 원망불평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 법정에 섰지만 두려운 게 아니라 위로를 받아요. 아, 이게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도 청년 때도 그렇고 전도 시절도 그렇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이게 기도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들을 말씀해 주신 게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또 성령 내적 음성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데, 고난이 왔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위로가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 가까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주고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채널들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괜찮아. 지금 너가 지금 어려운 거, 그걸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예전부터 이걸 계획한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바울이 막 고난당할 때, 막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죽지 않아. 너 로마까지 갈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제자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든 것까지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만 나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왔을 때는 초라해 보이는 죄인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자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쏘아붙이는 눈길로 고발하지만 이들의 마음엔 담대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담대함이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섭리 안에서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하고 사람들이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쫓아나간다면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복음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복음 전파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세상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서 요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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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없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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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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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 아버지 주의 몸에 주의 영광에 늘어지게 없어서, 주의 영광에 맞춰지게 없어서. 주여 살이 이루어져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를 성령으로 성령의 불러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용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법정에 선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권세자도 어떤 세상의 핍박도 공격도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으며 복음 사등절적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우리가 주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복음 증거 역사, 사등전적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와 함께 이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의 세례 반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